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찾으셨어요? 26절 27절 1장 26절 26절 27절 28절 세 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6째 날 처음에 만드신 내용들을 우리 함께 하였지요. 무엇을 만드셨다 했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땅에 기는 것은 많지요. 땅에 기는 것 우리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육축은 가축과 좀 다른 것이라 했지요. 육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 했습니까? 덩치 큰 짐승, 공룡과 같은 그런 짐승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좀 다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요.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육축이 공룡이 맞다면은 사람이 무엇까지 다스렸습니까? 육축까지, 그 공룡까지 다 사람의 말들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지요. 여기 나오는 이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우리는 몇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적어도 둘 이상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말입니까? 세 분. 우리는 뭐 잘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적어도 둘 이상인데, 우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오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더라면은 그 우리가라고 하신 분을 우리가 잘 알겠지요. 아마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눈도 망가지고
두뇌도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진 그 두뇌를 가지고도 머리가 좋다고 까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좋지 않는 망가진 그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보다 좀 더 밝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다 망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들이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대로 볼 수는 없죠. 예, 그대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예. 그런데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은 그게 더 쉬울 건데, 집 짓는 사람이 집을 다 지어놨는데 집이 한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고치는 게 힘이 더 들까요? 그거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힘이 더 들까요? 고치는 힘들지. 고치는 게 힘이 더 들지요. 고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사람도 망가진 사람 고치는 게 힘이 더 들까요? 새로 만들기 더 힘이 더 들까요? 고치는 힘들지. 고치는 게 더 힘들지요. 어떤 화가가 천지 창조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그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다 됐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안에 좀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화가의 막내 아들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리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물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흉내를 낸다고 그 아버지가 멋지게 그려놓은 그 그림에다가 물감을 찍어가 자기도 그린다고 그렸습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버렸죠. 아빠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그 여러 날 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창조도를 다 망가뜨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창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누가 다 버렸어요? 사탄이. 누가 다 버렸습니까? 사탄이 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 버렸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다 먹물을 끼얹어 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딱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공궁에 빠졌습니다. 공궁.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누가 그런 가운데 빠졌나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빠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가운데 빠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가운데 빠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말씀하면은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은 죽어야 됐잖아요. 그죠? 아담은 죽어야 됐는데 아담이 죽어버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허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이 먹칠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궁에 빠졌다.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면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재창조하자. 그래서 재창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받으라 합니까? 예, 아니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뭐 받으라 하잖아요. 침례 받으라 하잖아요. 침례. 자, 침례 받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 침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요? 우리 가만있어 보자. 장집사님 침례 받으셨지요? 네. 침례 받을 때에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얹고 뭐라 하든지 다 잊어버렸지요? 예. 손을 이렇게 얹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 이름으로 침례 주나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왜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까요? 모르겠지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했잖아요. 이 우리가가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걸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망가졌을 때 재창조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재창조해야 됩니까? 만든 사람. 만든 분들이 재창조해야 돼요. 만든 분들이. 그러니까 재창조할 때에 그 침례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라 하는 분들이 누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지요. 우리 어려워도 우리 듣고 들어놓으면은 또 나중에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때 한번 들었다.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여 그걸 기도 안 하고.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시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아버지 해서도 괜찮은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은 되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치면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랬지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얼굴을 닮았다. 얼굴만 닮습니까? 아들 놓으면은 뭐 다 닮습니까? 예, 다 닮다 한데 그 다가 뭐가 다 닮습니까? 뭔가 상품까지. 예, 성품까지 닮고 하는 행실까지 닮아요. 걸어가는 모습까지 닮습니다. 예, 목소리까지 닮고, 예, 목소리까지.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모양과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과 형상. 외모와 성품까지 다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뭐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뭐처럼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의 뭐처럼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형상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그의 형상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도 보면은 부자에서 이제 4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나 성품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도 닮았고, 뭐도 닮았고, 성품도 닮았고, 그렇게 만들었다.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다 배려놨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닮은 마음보다 사단 닮은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사단 닮은 마음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 닮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개발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만물을.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그 영장이 그겁니다. 최고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또 그 말 속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교과 배우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과 10시 1시일 동안 계속해서 청직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듣기 싫은 소리도 거기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다 해서는 안 되지만은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으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이런 권한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스리며 지킨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다스린다 하는 게 어떤 말일까? 내가 언제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다스린다 하는 말은 장미야 가서 저거 가져와, 저거 해, 청소해, 빨래해, 이게 아니고요.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시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시키는 거고 다스리는 거는 어떤 것이 다스리는가 하면은 다스리는 것을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뭐랄까요? 이게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것이 뭐라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섬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섬깁니까? 힘 없는 사람이 섬깁니까? 힘 없는 사람이 생겼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못 섬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더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더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하나님 못 섬겨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지. 누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섬길까요?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섬길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예.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을 섬길까요?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사람을 섬길까요? 먼저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 교회 장로가 교회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성도가 장로를 섬겨야 됩니까? 장로가 교회를 예. 왜냐하면은 장로가 성도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아는 것도 더 많고 성경에 대한 것도 더 많고 믿음도 더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장로는 교인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범을 누가 보여줬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큰 교회 가서 목사는 모든 교회를 다 섬겨야 되고 장로는 모든 성도를 집사하고 모든 성도를 다 섬겨야 되고 집사는 장로 목사 빼고 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어떤 장로님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 목사는 교회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장로는 또 그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섬겨야 되고 예, 서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말씀드린 거는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섬기는 것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 섬기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은 누구의 모범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 데리러 갈까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 데리러 갈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 안 닮은 사람 예수님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지.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섬긴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에 이렇게 안내하는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래 앉아라 저래 앉아라 한 것도 그거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섬겨서 예수님 닮은 사람 데리러 오실 때 우리 꼭 우리 하늘 같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